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고 또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에게 외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이 온전하면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언젠가 몇 년 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꼭 이끄시는 분이다. 더군다나 하나님 안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일꾼으로서 자기가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을 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모든 피조들에게도 일한 대로 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열심히 세상에서도 노력하고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좀 넉넉해지고 일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뭐냐? 일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또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죄종들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해서를 가리킵니다. 그 일을 배우다 보면 전혀 만나보지 못하는 것이고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면 하하, 이 일이 금세에도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내세 영원한 세계에서도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삶을 평가받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일한 대로 받는 거구나. 이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그럼 부활의 소망. 여러분, 우린 영이 죽었을 때는 다 우리도 또 육신의 소망을 가졌어요. 이 세계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최고로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하고 이 세계보다도 더 먼저 존재하던 바로 영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보다 더 먼저 존재하던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그 영의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영의 세계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의 자격을 갖추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직분을 받아서 그 일에 뛰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거리가 없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럽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 대한 긍휼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것뿐이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으로. 나보다 더 월등하게 일을 많이 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알고 있으니 이 일은 남이 비웃던, 남이 무시하던, 남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나와의 나를 부르신 주님과의 관계다. 이 관계 안에서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일한 대로, 이 세계에도 일한 대로 복이 온다는 걸 알고 막 덤벼들어서 일을 해요. 그러나 이 세계는 어느 한날 일을 많이 하고 얻을 걸 많이 얻었어도 자기의 부주의 아닌 타인의 부주의와 타인 때문에 어느 한 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절대적으로 내가 일한 걸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을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완전한 나라가 바로 그 주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에 맡겨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원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일을 많이 했더니 결국은 내 몸이 이렇게 피곤하다. 일을 많이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내가 가난할까?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파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함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박수 쳐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조화가 되려면 부활의 표대가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은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본 부활전 병아리가 병에서 깨날 때 부활됐다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몸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누구나 알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도 다 부활이 존재합니다. 죽는 순간에 펼쳐지는 세계를, 영의 세계를 부활이라 그런다. 나도 부활의 세계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여러분이 가서 살아야 될 그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내가 평안하게 밥이라도 한 숟갈 먹으면서 살아가서 평안한 이 세계, 그것 말고 또다시 펼쳐지는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그 세계가 있으니 말이에요. 그 세계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세계는 이 땅에서 많이 배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 세계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위해서 펼쳐진 세계가 아닙니다. 그 세계는 이 땅에서 자손을 많이 둔 자를 위해서 펼쳐놓은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펼쳐놓은 세계예요. 바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세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와 조화가 될 수가 있겠냐?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서 14절에 보면 큰 소리로 압도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늘도 주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이미 부활의 영광을 많이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일을 많이 했어도 수도 없는 시간에 주와 함께한 사건과 시간들이 많아도 그걸 일한 걸 보고 자기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오늘 현재 그 일할 것을 위해서 그 일하기 위해서 그걸 잡으려고 막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활의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가 오늘 한 일이 얼마나 되나 체크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오늘 넘어간 건 내일 그걸 바라보고 자기가 쉼을 얻거나 그걸 바라보고서 만족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을 느끼지 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잡고 오늘도 하루를 살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제 일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어제 전도한 것도 다 잊어버리는 어제 기도한 것도 다 잊어버리는 어제 주님께 내가 사랑 고백을 했던 것도 오늘 다 잊어버리는 오늘은 새롭게 성령과 함께 주님의 일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도전. 다 같이 우측 손 드세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소서. 3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소서. 어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도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일거리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내 믿음의 표대를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아멘.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선지자들의 신앙이었어요. 아멘. 그들이 발자취입니다. 이걸 교회를 세운 이유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만나고 목회자로 만드신 그 주의 종들을 세운 이유는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된 복음을 반복해서 리바이벌해요.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건 주님이 죽으시면서 은혜를 준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직책과 직함과 일 자격을 주신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으면 그 일이 내 것이 안 됩니다.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나와 여러분에게 대신 나눠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이제 그 일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80이요 90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날짜를 더 살지 못하고 살아본들 자기 가족에게도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없는 세계 살아보아도 그 안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확 차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간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고 주님 만나는 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할렐루야. 김한련 박사는 옛날에 마지막 자기가 죽음을 앞에다 놓고 내가 죽거든 행진곡을 불러달라. 얼마나 부활의 소망이 꽉 차. 주님을 얼마나 만나기를 고대했으며 그런 말을 하겠어요. 평신도 내 말이에요. 여자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지가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울어라 좀 많이 울어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김한란 박사는 행진곡을 불러달라. 뒤에서 말이에요.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후령 났으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전혀 예약되지 않은 그 순간과 그 시간에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났을 때 그때는 일한 자는 일한 곳으로 일을 준 곳으로 일하지 아니한 자는 일하지 아니한 자가 가는 곳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계신 곳으로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곳으로 갈라지는 세계가 부활의 세계입니다.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성도들 개인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는 누구든지 터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쌓아올린 많은 공력을 어느 누가 와서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도 있는 생각도 없고 내어줄 수도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대신하면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이 세계에서 가족도 자기 자녀들도 부모들도 누구에게 내주고 가져올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일한 대로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일한 대로. 그 세계가 바로 이 영의 세계인 거예요. 여지간하면 자기 아들이 왔으면 어머니가 좀 자기 거 가진 거 좀 띄워주기라도 할 텐데 그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그 세계는 저 일한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거기는 어느 누구도 자기 맘대로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일한 것만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5절서 7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일을 하려면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고난으로 생각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런 또 환경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러나 나의 목표와 목적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거 한 가지의 자기 믿음의 철학만 가지면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아무리 더 무섭고 두렵고 막 더러워도 그걸 하고 두려워하면 주님의 이름을 못합니다. 주님께 기도를 2번만 해버리면 그 사건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줘요. 아멘. 고난으로 막 느끼면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심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좋은 걸로 바꿔서 피해서 가려고 하면 그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부딪히면 하나님의 일은 부딪히면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운 것도 부딪히는 거예요. 괴로운 것도 막 부딪히는 거예요. 피곤도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져요.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간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의 일을 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자들, 예수님의 일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자들, 예수님의 일이라면 세상의 일을 하다가도 수도하고 먼저 그 일을 하던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세월이 지나갔어요. 이제 관자와 같이 이제 죽을 날짜가 다가온 거예요. 이제 무엇이 그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분을 눈으로 보는 세계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 세계에서 그분을 등한히 했고 그분의 일을 등한히 한 자가 만약에 그 순간이 다가온다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는 그 순간을 오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랑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약속한 것이 다 실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얻는 선수처럼 너희는 열심히 너에게 맡긴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과 직결된 우리의 사역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영생과 직결된 일. 이건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오신 일이에요. 이 일을 선지자가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1400년 동안 이스라엘 이끌어간 1400년의 기록이 나와요. 역사가 나옵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33년간 딱 하시고 올라가신 그 복음의 사역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은 예수가 하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영혼을 구령하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건 죄인의 죄를 없이 해주고 죄인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이에요. 그들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의 세계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큰지, 어느 사람에게, 한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가 알고 있거늘 이걸 만약에 거역하고 이걸 만약에 등한히 여기면 일보의 1초의 한순간도 나와 주님과의 멀어짐이 없습니다. 이걸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큰 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택한 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이 와서 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택하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걸 나에게 하나님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이 세계 어느 박사가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성공한 자가 한 것이 아니요 과학자가 한 것이 아니요 철학자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땅 아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고 이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크게 부각시키시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크게 부각시키세요. 집에 가서 무슨 문 여는 문고리 하나 그거 세종대왕 그거 펼쳐놓은 무슨 사업에 그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을 나에게 맡겼다는 이 영광스러운 자부감, 아멘. 성스러운 거룩성, 이걸 절대적으로 잊지 말고 이걸 소리 여기지 말아야 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세계 먹고 사는 것을 잘 살으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하고 계시고 보이지 아니하나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영원한 그 세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도 아무렇게나 예수도 모르면서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확실한 예수로 인하여 자기가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야 복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여러분이 예전과 지금의 변화된 모습, 이게 바로 간증이요, 이게 바로 전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잘나서가 아닙니다. 못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너를 통해서 얻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200명 교회를 모이는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목회자들이 100한 몇십 명이 왔어요. 그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세미나만 하고 지난 주일에 100명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1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자기의 평신도가 전도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명이 왔다는 거예요, 100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교회에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병든 사람 병 고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복음을 막 증가하게 하는 이 이유는 내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이건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하실 예수를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예수가 오셔서 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일, 그 일에 부활의 선에 지금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선지자들의 사역이 아니요 예수의 사역이라는 걸 절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 이미 예수로 나의 부활이 채워졌으면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을 보고 내가 작다 크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현실 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만큼이나 전파하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성도들 영혼과 육체였음을 말씀이 점령하고 있는지. 우린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언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겠다고 소리쳤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고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에 올라가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보았습니까? 보지도 않았어요. 못 보았어요. 가봤습니까?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흔들릴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예수께서 가서 보내신 부혜사 성령이 나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막 가리키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믿음을 그 성령이 믿게 막 지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계속 성경을 보지 아니할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나게 하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주의 말씀하신 말씀을 막 생각나게 하죠.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위대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가르쳤어요, 가서 목사님들한테. 여러분이 위대해서 목사님 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한번 펼쳐보자. 누가 하신 것이냐?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냐. 어떤 목사님 막 세미나한테 막 울어요. 눈물을 촉촉촉촉. 이제 주님께서 5년간 열심히 했더니 더 큰 지역을 주셨어요. 목회자들이 2만 명이 있는 그 지역을 주시고 거기를 뚫어가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뚫어가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들만 2만 명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은 멈출래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마지막 만나는 길입니다. 복음의 길이 하나님과 나와의 마지막 만나는 길이에요.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이 어느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거기는 모세도 오고 엘리야도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왔습니다. 그 환경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주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처소를 3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와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집을 3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여기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도 말고 엘리야도 말고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아멘?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는 누구냐? 모세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가 와서 이 복음을 전할 하나의 길을 열어준 것뿐이다. 이유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필요했던 것이지, 이제 하나님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잠잠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예수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모든 영혼들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의 말 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나.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도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의 세계의 어떤 영광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가 나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 살아있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도 막 살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찾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서 환영하는 그 순간에 근심과 걱정과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안에서 일한 분량에 따라 갈 길이 다르고 보상도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역사 안에서 일한 분량에 따라 갈 길이 다르고 보상도 각기 다르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누굽니까? 바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의. 천국의 의는 진리예요.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 입으로 나온 게 진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리킴을 받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많은 열매도 맺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일을 누구로부터 우리가 명받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명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명받았냐? 아버지로부터 명받은 겁니다.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가 계신 보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위대한 이러한 분량에 따라 보상을 그곳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들이 또 나타나죠. 누가복음 16장 22절서 24절에 보면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나사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었어요. 아무도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 나사로는 자기의 삶이 자기의 육체에 그런 환란이 와도 나사로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한 거예요. 뭘 그래? 어디를 바라봤냐면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바라본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그 집에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사는 거예요. 그 부자가 지침하면 종이 수백 명이 나가오고 소리 한번 지르면 중돌이 모가지가 탁탁탁 떨어지는 이런 권세 있는 부자도 나중에 죽었어요. 부자가 거지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 던졌다. 그 부자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무시하고 나사로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년을 사는 그 부자가 그 인격으로 나사로를 바라보고 물 한 방울만 손끝에 찍어서 혀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 안에서 일한 대로 분량에 따라 보상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님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도 좋고 사업장도 좋고 가정도 다 좋아요. 좋으면 좋은 데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좋지 못하면 좋지 못한 데서 하시고, 부유한 자는 부유한 데서도 하시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데서도 하시고, 건강한 자는 건강한 상태로 하시고, 건강이 약한 자는 약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이에요. 삶이에요.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조물주의 뜻 안에서 만들어지는 역사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누가 그걸 바꿀 수가 있겠냐? 내가 일한 건 내가 받는 것이요, 타인이 일한 건 타인이 받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영혼 구령에 최선을 다하고 그 나라의 감사 예물하고 선교 예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날을 크게 확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